영혼의 샘 백송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백송교회는 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백송교회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샘 집회 일정은 변화의 현장, 기적의 현장, 치유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백송교회 오시는 길 확인하세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로다니며 섬길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요사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느 때보다도 염려와 걱정이 과거보다 참 몇 배나 더 많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미리 당겨서 염려하고, 그렇죠?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목회자, 사모 할 것 없이 신학생, 전도사, 평신도를 물론하고 육체와 육신에 대한 수많은 염려, 그리고 심지어 신령한 영적인 것들 가지고도 우리가 염려를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영적 상태를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건강한 신앙적인 영적인 염려는 괜찮은데 이게 너무 지나쳐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실 우리 하나님을 너무 염려가 지나친 나머지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심을 믿지 못하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지나친 고뇌와 염려 수준으로 넘어가서 진리 안에서 자유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모든 분들도 가만히 보면은요, 너무 염려가 심해가지고 염려로 충만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데 염려가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오늘도 예배 가운데 모든 분들의 모든 염려들이 예수님으로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이런 염려와 걱정이 충만한 이때에 우리의 큰 도전과 위로가 되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해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할렐루야! 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시래요.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아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시편 말씀에 관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모든 짐을 이미 지시는 주님이라는 걸 확신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모든 세대들에게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맡아주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참신앙인들은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겼을 때에 내 짐을 주님이 능히 담당하시고도 남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일 뿐만이 아니라 내 짐을 맡아주시는 분은 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참 우리가 신앙 고백을 우리 모두가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그대로 성취되는 놀라운 기적의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간절한 소원과 사모함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염려, 근심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해결함을 받을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얻는 귀한 영적인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심령에 대한 문제를 주께 맡깁시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마음, 중심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대한 마음의 염려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은혜 없는 신자 상상이 되십니까? 은혜 없는 신자, 은혜 없는 목사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상상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죠? 껍데기만 가지고 설교하고 껍데기만 가지고 목회하고 껍데기만 가지고 몸만 왔다 갔다 하면서 경건의 모양만 살아있고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껍데기만 남아있는 목사가 되지 않게 해주소서. 저의 정말로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겉으로는 키가 좀 그래도 제가 183인데 허우대는 멀쩡한데 영적으로는 텅 빈 거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와, 상상하기도 싫어요. 내면적으로나 속사람적으로 강건하고 은혜원으로 충만하여서 정말로 주님이 두고 보시기도 하고 얼마나 제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두고 보시기도 하고 얼마나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은혜예요. 은혜 없는 목사, 은혜 없는 신자,
상상할 수 없어요. 은혜 없는 교회 다 날아갈 흑종이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서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빨 떨어진 사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한때는 깨끗하고 순수한 신자였는데, 한때는 깨끗하고 순수하고 참 나름대로 정결한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어느 순간 신자요 성도가 아니라 한낱 철치맨, 썬데이 크리스천, 너미널 크리스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만 남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실까. 심지어 목회자로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나중에 너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고 내가 평가를 하면 어떡할까. 오늘도 내일도 정말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우리가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여 주의를 감당했는데 나중에 주님이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것만큼 가장 어리석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내실 있는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로 은혜는 우리들이 정말로 주야로 갈망하고 사모해야 될 신앙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 된다. 어디에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3장 14절 15절 말씀. 은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은혜가 차갑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은혜가 뜨겁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기는 귀한 은혜가 비밀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갑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뜨겁게만 되라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은혜가 차가운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좀 어감이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머리가 냉철해야 된다. 머리가 지혜로워야 된다. 우리 성도는요, 특별히 영적인 사람들은요, 우리 신자들은요, 머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 영혼의 샘뿐만 아니라 우리 백성교회 교인들은요, 지혜롭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뜨겁게 하는데 머리가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접니다. 옛날에는 제가 나름대로 인생을 계획하면서 또 나름대로 미래 계획도 세워보고 1년 계획, 2년 계획, 저의 5년 계획, 7년 계획, 10년 계획을 세우고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인간관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을 다 세우고 살았고요. 심지어 제가 원 서클을 7개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꼭 한 번 이상씩 전화해야 될 사람 가장 가운데 서클, 두 번째 서클은 한 2주일에 한 번씩 연락해도 되는 사람, 이렇게 제가 인간관계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제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수년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사는 분 계셨어요 혹시? 이 정도로 제가 나름대로 인간적인 머리를 굴려가며 미래계획, 나름대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는데, 제가 4년 전에 이순희 목사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깨지고, 제가 지난번 간증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걸 하면서 이 모든 것을 다 내버렸습니다. 다 내버리게 되면 제가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바보가 되어버렸고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연락하고 사는 건지, 어떻게 내가 사는 건지 제 계획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을 가만히 보면 내가 바보처럼 사는 건 아닌지. 근데 신기한 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하나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리신 게 아니라 오히려 선용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하나 높여가시는 것을 제가 믿음으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갇힌 자도요, 믿음 안에서 정말로 단순해지고 또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뭔가 내려놓은 것 같으면 굉장히 불안한 것 같고, 뭔가 좀 버리는 것 같으면 뭔가 큰 두려움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내려놓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포기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10년, 20년, 30년 동안 이 가치관 가지고 살았는데 이거 내려놓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바보가 됩시다. 그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수많은 플랜을 가지고 살아온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좀 포기합시다. 주님의 세우심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이건 뭐냐? 주님 안에서 갇힌 자가 되면 오히려 주님이 오히려 높여주시고 지혜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머리가 냉철하고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은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성경에서는 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단적이고 마귀적인 요소를 담고 있었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도 오히려 이 뱀이라는 것을 비유로 하시면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살면서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머리는 지혜로운 것이
오히려 머리가 차갑다라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미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뱀처럼 지혜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은혜가 뜨거워야 된다는 말, 뭐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게 될 겁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로 우리 심령이 은혜로 가슴이 뜨거워야 된다는 말이겠죠. 여기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첨언한다면, 오히려 은혜를 갈망하며 내 기도에 대해서 스스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는 것. 그리고 오늘도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기도하는 과정들을 우리 주님이 다 지켜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기도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나갈 때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앞서면 안 돼요. 기도를 앞서면 안 돼요. 말씀의 범위를 앞서면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이순희 목사님은 가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환상을 보고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막 내가 진짜 생생하게 들었어도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해라? 버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러기 쉽지 않아요. 내가 들었는데, 내가 봤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것, 이게 지혜로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월권하는 월권행위는 아무리 우리 마음속에 보고 들었어도 과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걸러서 절제하고 또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사단들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이런 마음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앞서 나가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구하면 내가 할 일이고 은혜를 주시면 누가 할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은혜를 전적으로 구할 뿐입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오직 주께 맡기고 주실 때까지 잘 참고 말씀을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주님 그래도 40일 금식했는데, 그래 내가 한 1년 기도했는데, 이건 나의 행위들, 나의 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참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의 말씀 보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심정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나요? 오늘 많은 분들이 몇 번 간구해도 은혜를 받지 못함을 스스로 염려한다든지, 하나님 이 은사 좀 주세요,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 큰 은혜를 좀 나에게 부어주세요 하고 많이 구합니다. 근데 한참 구하다가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은사를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먼저 받는 것 같고, 마음의 소원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난 안 되나? 나는 언제 하면 되는 거지? 왜 주님은 나를 자꾸 외면하시는 것 같지? 이 마음속에 자꾸 이게 뭔가 불평과 참 뭔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감이 사라질 때 있어요, 없어요? 가끔씩은 돈 떨어질 때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시죠? 지갑에는 돈이 떨어져가는 것 같고, 자식은 키워야 되고, 뭔가 좀 나도 한번 멋들어지게 대접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그러다가 우울증 걸리고, 사람이 이렇게 참 비참해진단 말입니다. 돈의 없고 있음과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에 우리 스스로, 남이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스스로 위축되어지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고백을 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의 일터로 돌아오면 그 몇 가지 없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을 이 전능하신 하나님 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도 식어지고 주께 대한 간절한 마음도 식어지면서 심지어 기도할 용기까지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시편 143편 7절의 말씀,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응답이 좀 안 온 것 같으니까 내 영이 피곤합니다 라고 탄식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제가 피아노 옮기다가 허리를 한번 다친 이후에 전 4년도에 그 이후부터 매년마다 제가 허리가 S자로 굽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몸이 막 S자로 굳어버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설교를 해야 되고 많은 사람 앞에 서야 되는 이 위치에서 주일날뿐만 아니라 한 달 내내, 두 달 내내 허리가 막 이렇게 S자로 돌아가서 무슨 병이 있는 사람들 바보처럼, 이게 참 개인 스스로 비참한 일이었지만, 이게 해가 거듭될수록 이 허리가 언제 돌아갈까?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또 미리 당겨서 이 허리가 언제 돌아가가지고 내가 바보가 될까? 미리 당겨서 막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청났습니다. 이것이. 심지어 내가 이 사역을 그만둬야 되나?
이 사역보다도 제일 무서웠던 게 두려움이었습니다. 찾아도 않은 걸 가지고 내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내 모든 영혼육을 책임지실 우리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미리 다가올 것을 미리 염려하고 막 두려워 떨었던 저 자신을 보면서 제 아내에게도 여보 이것도 언제 돌아오지? 조금만 몸이 이상하면 나 지금 증상이 오나 봐.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 아유 엄살만 늘어가지고 요즘은 제가 아프다고 하면 이제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야. 시편 기자가 이 두려움에 떨었던 겁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까 두려워 떠나이다. 이 두려움들은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많은 분들이 종말이라는 두려움들, 막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비구원 지진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고, 진짜 막 마지막에 오는 것 같이 종말이 오는 것 같이 막 두려워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참신함까지 잃어버리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의외로 많아요. 다가오지도 않을 실체도 없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미리 당겨서 염려하고,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것인데 오히려 이 마지막 때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기도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히려 마지막 종말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잘못된 매체나 영상에 속아서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팔아먹는 이 안타까운 이 사실에 여러분 현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일수록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기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아멘. 우리의 간구까지 다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안 들으시는 게 아니고 다 들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잘 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함, 초조함 이 모든 것들 다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도 찾아오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이 두고 보시기답고 할 만한 그런 강한 심령으로 다시 한번 우뚝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통하고 또 소원이 많고 마음에 범민할지라도 여러분들 은혜를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은혜를 스스로 얻을 수 없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오직 순종하고 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기다리는 동안에 찾아올 수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혹시나 모를 초조감 이런 것들 다 예수 이름으로 다 대적하여 승리하고 또 물리치고 다시 한번 믿음의 열매를 잘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영성혁명을 통해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형통의 축복을 받자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해서 영성혁명의 전초기지 시리즈 말씀을 쭉 전해주시는데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심령대부를 계속 파고 영적 전쟁에 관련된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 염려하지 말고 낙심치 말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렇게 심령에 대한 문제를 온전히 주께 맡기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사명에 대한 염려 주께 맡깁시다.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심령에 대한 염려를 주께 맡기자고 했는데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명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무슨 나 같은 사람에게 사명을 맡겨주셔서?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달란트와 사명을 다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다 달란트와 재능을 다 주신 것이고요. 제 안에 숨겨진 달란트와 재능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제가 이순희 목사님 만나고 나서 찾게 된 달란트 중 하나가 제가 이렇게 연극을 잘하는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는데요. 그 다음부터 저에게는 그래도 목사라고 예수님 역, 그래도 착한 사람 역 이걸 많이 맡겨주셨다가 한 1년인가 지나다 보니까 이제 거지 역, 깡패 역 이런 역을 막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처음엔 내가 목사가 거룩한 목사가 이거 괜히 했다가 성도들이 시험 들면 되나? 이 쌀띠려는 생각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제가 몸이 풀어지고 마음이 확 열리게 되면서 그 역할을 누구보다도 잘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런 끼가 있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다 그런 끼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 스스로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묶여서 난 못해 나는 못해 아유 저 사람 시켜 난 못해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합시다. 됩니다. 저 같은 사람도 됐습니다. 그전에는 저는 뭐는 안 되고 해가지고 저 나름대로 이렇게 정해준 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뭐든지 하겠습니다. 뭐 착한 역 싫어요 이제. 아주 화끈한 역, 눈에 확 띄는 역, 아주 그냥 제 틀을 완전히 깰 수 있는 그런 역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안에 모든 틀들을 깹시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심어주신
영적인 잠재력들을 온전하게 개발해서 주님이 마음껏 쓰실 만한 귀한 도구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는 내 틀을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틀 깹시다. 내 자존심 깹시다. 주님의 일이 뭔가요? 사명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또 교회에 관련된 교회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뭐든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준비 자세가 되는 것, 이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자는 줄로 믿습니다. 난 요 정도만 할 수 있어요. 아이고, 그래도 내가 신학교 나온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권사인데, 근데 교회에서 장로인데, 천만의 말씀. 주님이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틀들을 낄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다 열어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럴 때 비로소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과 사명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진정으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사명, 그리고 주일, 또 교회일, 하나님 나라 확장, 이 모든 일들에 온전하게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센 척하고 잘하는 척하지 말고 내 약함과 부족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주님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믿음의 동료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보면요, 도와달라고 요청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더러운 자존심 때문에. 제가 이순희 목사님 만나고 말씀으로 하나하나 깨지면서 저에게 나타났던 하나의 큰 증거가 이제 척척하지 않습니다. 점잖은 척, 거룩한 척, 안 아픈 척, 잘하는 척, 또 잘하고 싶은 척. 이 척척 안 하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 아파요. 목사님, 저 이거 못해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걸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저에게서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합시다.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합시다. 괜한 자존심 부리지 말고.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 이게 자존심이 아니라 서로 돕고 사는 거죠, 그죠? 믿음의 성도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 앞에 이 더러운 자존심 다 내려놓고 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명과 주의를 감당하면서도 우리가 계속 염려하는 것, 왜 그 염려해요? 자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굳이 도움 요청하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여기거든요. 근데 일이 되던가요? 안 되거든요. 했다 할지라도 번아웃 돼요. 나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명과 주의를 감당하면서도 지혜를 모으고 중지를 모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아름다운 성도의 본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우리가 염려하고 같이 협력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일을 이뤘다 할지라도 뭐가 충만하게 올라온 줄 아세요? 자기 의가 확 올라옵니다. 이거 내가 했거든. 이거 내가 전도했거든. 저희 어머니가 지금 15년째 전도왕 오래 계세요. 저희 어머니가 고향교회 15년째 전도왕을 하고 계세요. 한 10년 정도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냥 올라가가지고 나만큼 우리 교회에서 전도한 사람 나와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도왕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교만으로 충만하시더라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지금 그 고향교회 성도가 한 1100명 되는데 우리 교회 4분의 1을 본인이 전도했대야. 내가 봐도 아니거든. 자기의가 충만해가지고 제가 봐서는 반 이상 나갔거든. 내가 전도 한 4분의 1 전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내 의가 막 교회에서 상패 주지, 그죠? 그리고 뭐 금반지 금돼지 이런 거 막 주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에 가면 쫙 진열되어 있습니다. 금은 다 팔아먹었지만 상팩만 남아 있어요. 그게 우리 어머니 훈장이야, 훈장. 그러니까 제가 이순희 목사님 만나고 집에 가서 우리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이거 치우세요. 이렇게 열심히 하셔놓고도 난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것이 맞다고. 그럼 조용히 치우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내가 해놓고도 어느 순간 겸손하게 주님이 하셨죠 라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뭐가 올라요? 자기 의가 막 올라와요. 내가 했지. 교만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 상급을 다 받고 끝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의외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또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 상급 다 받고 끝나버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나는 하나님의 상급을 기다려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상급을 기다립시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다시피 내 의의를 깨고 자기 뜻을 깨고 내 교만 깨고 죽이고 이거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이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겸손하게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앞으로 저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귀한 사명자로, 겸손한 사명자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쁨 넘치게, 정말 보람 넘치게, 우리 주님 아시지요? 주님 사람의 영광과 또 사람에게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주실 빛난 면류관 하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쁨과 자원 없이 억지로 감당하기 때문에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 번아웃될 위험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사역 감당하면서 번아웃 돼가지고 확 나가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팍 나가 떨어질 만할 때 우리 이순희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정말로 영적인 멘토이자 안내자를 정말로 만나게 돼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냐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영적으로 소생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마련해 주셨어요. 제가 영적으로 시들시들 죽어가고 있을 때 제 안에 이 못난 이 더러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요, 절대로 친구들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안의 모든 좀 부끄러운 것들, 자식 속삭이는 분들 절대 말 안 하는 분들 있죠. 창피할까봐, 드러날까봐.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주님이 일하십니다. 감추면 감출수록 사단이 제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만을 받을수록 여러분들 감추지 마시고 다 드러내셔서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영성, 내가 생각하는 신앙 이론, 내가 생각하는 교회 생활, 여기서 묶여서 우리가 살아갔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이 내 이론과 내 경험과 내 틀 내려놓고 깨고 부수고 참된 영성, 그다음에 아름답고 밝고 상큼한 영성을 붙잡고 쭉 가면 참으로 좋으련만,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놀랍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알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고 미련 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도 육신의 소욕을 뚫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지난번 제가 간증했듯이 아프고 힘들면 아프고 힘들다고 말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감추지 마시고, 죽어도 인정하기 싫고 또 죽어도 도와달라고 하기 싫었던 이런 모든 틀들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새롭게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내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분명히 여기 그런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내가 지금도 영적으로 막 죽어가고 있는 거를 내가 알아요. 내가 지금 정서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를 지금 알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안 그런 척, 안 아픈 척, 안 힘든 척, 안 슬픈 척, 안 죽은 척, 고고한 척, 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척하고 사는 우리 자신들, 주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있는 줄 모르셔요. 주님 앞에 부서집시다. 문제가 있다고 인정합시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바보 같아요. 주님, 저 모자릅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제 생각은 처음부터 틀렸습니다 라고 인정할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살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줄로 믿고, 그때부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실체를 바로 보게 될 때야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된다는 사실들을 꼭 믿으시고, 오늘도 다시 이 말씀 앞에 부서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과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도 변함없이 당신의 종들인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구약 할 것 없이 당신의 많은 종들과 과거에 수많은 하나님의 귀한 종들과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굳게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하신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여러분들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정말 이 세상 더 부러워할 것도 없는, 더 추구할 것, 더 나아지고 싶은, 더 뭐 잘 살고 싶어하는 그런 세상 욕심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자족하고 오늘 내게 주신 것들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사명을 발견하는 오늘 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다시 한번 바뀌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니. 할렐루야. 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두려워했던 것이 뭐냐면요, 제 마음을 제가 모른다는 거.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원하지 않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를 내가 모르겠더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아셔요?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싫어하는지 정도는 다 아시죠? 진짜 여러분들 믿음의 세계 안에서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뭔 줄 아셔요? 진짜 뭘 싫어하는 걸 아셔요? 뭘 얻어야 될 것들을 아셔요? 뭘 버려야 될 것들 분명히 아셔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마음이 어떤 줄 아셔요? 근데 그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키신대요? 주님이 지키신대요. 저는요, 누구보다도 제 마음과 생각을 제가 안다고 생각했는데요, 내가 은혜를 더 깊이 받고 영적인 세계를 알면 알수록 나를 진짜 모르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심지어 내가 이 사람을, A라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사랑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좋아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구나. 가식과 가면일 수 있구나. 철저하게 가식적인 것이 될 수 있구나. 저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요, 그것이 가면과 가식으로 제가 그 사람을 대하고 있다는 것도 깨닫게 하셨어요. 내 마음을 내가 진짜 모르겠더라니까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 스스로도 모른 적이 되게 많은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내가 진짜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내가 안다고요? 아니요. 우리들은 대개요, 조건 가지고 좋아해요.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사람의 껍데기, 대개 그럴 거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 확신한다면 오늘도 그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내가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면서 그 사람을 보고 품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생각이고, 이거 진짜 마음이고, 이거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오늘도 주님이 부어줄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 바 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요, 부인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누구께 드려진 바 된 삶이다? 주님께 드려진 바 된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 바 된 삶이니 주님 마음껏 나를 써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명들을 제대로 깨닫게 해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모든 틀들을 깨게 해주세요. 그래서 충성되이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감당했어도 주님, 나는 여전히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주님, 난 무익한 종입니다. 다 헤아려 봐도 부족한 것뿐입니다. 주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내어놓아도 자랑할 것 없습니다. 높은 곳 맞는 그곳에서 내려와 낮은 겸손한 자리, 주님 걸으시던 좁은 길로 향하면 그곳에 계신 주를 만나리. 스스로 낮아지신 왕, 스스로 포기하신 주 앞에 오늘도 나 무익한 종일 뿐이니 스스로 낮아지신 왕,
무익한 종이다. 다 헤아려 봐도 부족한 것뿐입니다. 주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내어놓아도 자랑할 것 없습니다. 주님 높은 솟는 그곳에서 내려와 낮은 곳 겸손한 자리 주님이 걸으시던 좁은 길로 향하면 그곳에 계신 주를 만나리. 스스로 낮아지신 왕 스스로 포기하신 주 앞에 오늘도 나 무익한 종일 뿐이니 스스로 낮아지신 왕 스스로 포기하신 주 앞에 나는 아무 사랑도 아무 사랑도 나는 아무 자랑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나는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감당했을 뿐입니다 라고 중심 어린 또 가슴 깊이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이 모든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인 되어지 아니하고 항상 낮은 곳 겸손한 자리로 내려와 우리 하나님께만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생활에 대한 염려를 주께 맡깁시다. 생활에 대한 염려, 해방되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말씀하셨죠. 생명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 궁극적으로 다 생명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하시죠. 이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생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는 뜻이에요. 그냥 무조건 염려하지 말아라. 뭘 입을지 뭘 먹을지 뭘 마실지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무슨 초월해 살으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셨어요. 주님은 그만큼 관심이 많으셔요. 할렐루야. 다만 우리 성도의 생활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뿐이죠. 오늘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 이 약속과 귀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구하라.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찾고 구하라. 1순위는 하나님. 그래서 항상 우리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어느 하나의 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택할 거냐, 하나님을 택할 거냐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요. 다만 너의 우선순위가 뭐냐?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먹고 사는 문제, 생활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1순위가 돼서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자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역들과 그런 일들이 혹시 우리 2순위, 3순위, 4순위, 10순위로 밀려나지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소원, 오직 하나님의 바람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놀라운 능력자로 고백하는, 그리고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생활 문제에 너무 빠져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허덕거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생활에 대한 염려 이거 다 내려놓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갑절, 새갑절, 백갑절의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밀히 도우시고 도와여 채워주시는 절대 책임자이신 우리 주님을 믿고 염려 속에 파묻히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 염려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뚫고 승리하여 모든 것 책임지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 들의 백합화를 보라. 주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했습니다. 너무 하찮게 봤습니다. 저는 들에 핀 막 풀들 보면서 야, 저것들도 우리 주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 건데, 다 색깔 입히시고 하는데, 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무 훈훈해요. 너무 훈훈해요. 생활을 위하여 염려하는 분들, 어린아이가 됩시다. 우리 엄마가 주겠지, 우리 아버지가 주겠지. 염려가 없어요. 집에 쌀이 떨어지고 돈이 떨어져도 우리 애들 염려 절대 안 해요. 모든 것을 부모에게 맡기고 염려하지 않는 어린아이가 되고, 천부를 의지하면서, 천부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안에서 정말로 염려를 뛰어넘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공급자가 되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 염려함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가족에 대한 염려를 주께 맡깁시다. 가족에 대한 염려 계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들이, 내 남편이 좀, 내 아내가 좀 이렇게 염려하는 분들의 분명히 있을 것인데요. 가족에 대한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또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에 대한 염려를 다 주께 맡깁시다. 네, 우리 백성교회 미래,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 여러분들의 가족,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오늘 말미암아 정말 우리 심령에 대한 모든 염려, 근심, 걱정들, 생활에 대한 모든 염려, 근심, 걱정들,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들, 가족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들, 심지어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들 다 주께 맡김으로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자, 하나님 너를 인도하시는 자, 하나님 너를 책임지시는 자, 우리가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하며 그 자비가 풍성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